우리는 오늘 제자도 일곱 번째 시간인데요. 우리가 처음에 불순응을 얘기했고요. 그 다음에 닮음을 얘기했고요. 그 다음에 성숙을 얘기했고, 그 다음에 창조 세계를 돌보는 걸 얘기했고, 그 다음에 이제 단순한 삶, 그리고 지난주에는 균형을 맞춘 제자, 오늘은 의존하는 제자. 누구를 의존할 거냐 이 말이에요. 다음 주는 죽음입니다. 죽음을 알고 죽음의 축복을 아는 거예요. 그리고 이 8강인데 그 다음 9강 하나로 이걸 총정리하는 그 시간을 가지려고 합니다. 그래서 오늘은 제자도 의존인데요. 대부분의 사람들은 자기 수준이나 자기의 신념이나 자기의 종교를 따라서 그것을 의지합니다. 그거 따라간다니까요. 그래서 잠언 27장 7절에 보면은 대저 그 마음의 생각이 어떠하면 그렇게 말합니다. 그 마음에 있는 생각 따라 가는 거예요. 심지어 목사도 그렇게 간다니까요. 내 마음에 정말 하나님이 있으면 하나님을 따라가는 거예요. 아까 우리 기도하신 것처럼 하나님께 유익이 되고 나라 민족이 유익이 되고, 그 다음에 기도했잖아요. 전도와 선교를 위해서 유익이 되는 그런 지도자를 뽑아야 우리가 이제는요 세계를 뭐 따라가는 거 없어요. 이제는 세계를 끌고 가야 돼요. 그런 민족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면은 제가 한 3종류의 사람을 써놨는데요. 서론 첫 번째로 종교, 무속, 3단체, 이런 사람들은 사단의 괴계를 따라 흑암을 의지하고 삽니다. 이러고 따라간다니까요. 그럼 종교란 뭡니까? 종교란 헬라어로 데이시 다이모니아, 그런 말입니다. 이 말은 뭐냐면요, 두려워하는 거예요. 데이시라는 건 두려워하는 것, 다이모니아는 귀신들이라는 말이에요. 이 귀신을 두려워해서 뭔가를 막 섬기는 거예요. 두려우니까. 뭐라고 내가 써놨나요? 비유를 맞추는 거예요. 비유를. 그런 모든 종교 행위를 일컫는 말입니다. 그게 자유함이 없잖아요. 잘 보이려고 하는 거예요. 귀신 잘 보이려고. 그게 종교예요. 그래서 목욕제계하고 겉으로 볼 때는 굉장히 신령해 보여요. 그런데 그렇지 않습니다. 그 다음에 무속이라는 게 뭐냐면요, 귀신이 그 사람 속에 들어온 접신 상태예요. 그게 무속이란 말이죠. 무당들이 뭡니까? 애기 귀신이 들어오면 그 애기 동자라 그러잖아요. 동자신. 여러분에게도 이런 게 들어온다니까요. 장군 신이 들어오고 무슨 최영 장군이 들어오고 이수진 장군이 들어오고 별게 다 들어와요. 그래서 이 무당도요 3종류가 있다니까요. 강신무가 있어요. 이건 귀신이 직접 들어온 거예요. 지 말을 하는 게 아니에요. 애기가 들어오면 애기 말을 해요. 어른인데 애기 말을 해요. 애기 말. 이 여잔데요, 장군 귀신이 들어오면요, 이리 오너라 이런다니까요. 그리고 세습무가 있어요. 세습무라는 건 그 집안 대대로 그거 하는 거예요. 또 학습무가 있어요. 학습무라는 건 글을 배워서 하는 거예요. 이제 주로 그래 이제 무당들도 선거리 할 수 있는, 서서 이제 막 푸닥거리 하는 거, 그게 이제 선거리거든요. 앉은 거리는 앉아서 글로 푸는 거예요. 그 다음에 또 뭐가 있는가 하면 3단체가 있습니다. 3단체라는 것은 뉴에이지나 프리메이슨이나 유대인 단체로
이 사람들 특징이 뭐냐면요, 네가 신이라는 거야. 내가 하나님이 되는 이런 영적인 이런 힘을 가지고요 세계를 정복한다니까요. 어마어마한 거예요. 그 다음에 또 어떤 종류의 사람이 있는가 하면, 인본주의와 무신론자들은 사람의 지혜와 힘을 의지하고 삽니다. 그 인본주의라는 게 뭐예요? 철학이라는 게 뭐예요? 이게 철학이라는 게 필로소피아거든. 필로소피거든. 소피아는 지혜란 말이에요. 필로라는 건 사람에게서 나온 거라 이 말이에요. 필로. 그게 뭐냐면요, 그래서 골로새 2장 8절에 누가 철학과 이렇게 말합니다. 속임수로 너희를 사로잡을까 주의하라. 이런 것은 사람의 전통과 세상의 초등학문을 따름이요 하나님을 그리스도를 따름이 아니니라 라고 바울이 정의를 했습니다. 또 인본주의라는 게 우리가 보면 이제 영어로 말하면 인본주의라는 게 휴머니즘이란 말이에요. 우리는 전부 다 휴머니즘 보면요 감동의 눈물을 흘립니다. 얼마나 성경의 대부분도, 여러분 성경 66권의 대부분이 휴머니즘입니다. 이해됩니까? 성경 대부분이 휴머니즘에 대한 얘기라니까요. 착해라 선해라. 그래서 이거는 세상하고도 통하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저 무슨 불신자도요 성경이 이해가 되는 부분이 있다니까, 이런 휴머니즘에. 그러나 성경의 진짜 키는요 이런 얘기를 하려고 그러는 게 아니에요. 이것보다 그 전에 거 하나님을 얘기하고 영적인 얘기를 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예를 들면은요, 선행이라든지, 여러분 그 인도의 캘커타에 그 테레사 수녀 여러분 아실 겁니다. 얼마나 선행을 하고 평생 가난한 자 약자를 위해서요 그거 성기고 수종 들고 하다가 이 사람 죽을 때는 막 귀신 들려가지고 막 죽음을 두려워하고 난리법석했다니까요. 그리고 죽었는데 지금 몇십 년이 지났잖아요. 근데 이 사람을 천주교에서는 성인 반열로 올렸더라니까요. 이 사람을 따라갈 사람으로. 그 영적인 무지로 이렇게 한다 이 말입니다. 그러나 이 사람 이게 나쁜 거는 아니잖아요. 휴머니즘이 좋은 거예요. 그러나 이것은 구원 얻을 수 있는 길은 아니라 이 말이래요. 이걸 성경은 우리에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또 무신론자들이 주장하는 공산주의, 칼 막스는 종교는 아편이다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말하자면 하나님 없이 유토피아를 건설해 보겠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 없는 공산주의 다 망했다니까요. 지금 공산주의 남아있는 게 저기 북한이에요. 망했어요? 안 망했어요? 무슨 유토피아예요? 하기야 김일성은 유토피아지. 자기들은 당 간부들도 유토피아 아니라니까요. 늘 불안해요. 세 번째로 복음의 의를 힘입은 자들은, 복음의 의를 힘입었다니까요. 사랑하는 여러분, 복음의 의를 힘입기를 바랍니다. 저와 여러분은요 하나님의 은혜로 복음의 의를 힘입었어요. 저는 불신자였는데 어느 날 하나님이 내 안에 성령으로 역사해서 이거 깨달아지는 거예요. 이게 믿어지는 거예요. 혹시 우리 가운데 믿어지지 않는 사람 있다면 낙심하지 마세요. 하나님은 여러분을 앞서간 모든 믿음의 사람들처럼 믿어지는 축복이 여러분에게 임할 것입니다. 그 나라가 임한다니까요. 지금은 아니래도 괜찮아요. 계속 갈등하세요. 계속 고민하라니까요. 이거 답을 못 찾았다면 하나님 나에게 이런 은혜를 주세요. 고민하라니까요. 질문하라니까요.
그러면 어느 날 여러분이 이걸 알면은요, 노래가 나오고 찬송이 나오고 감사가 나오고 기쁨이 나오고. 성경은 우리 보고 얘기합니다. 이 은혜를 알면요, 너는 하나님께 접붙인 자야. 너는 나와 결혼한 자야. 이렇게 나온다니까요. 너는 복의 근원이야. 너는 행복자야. 너는 하나님의 자녀야. 이건 너에게 시작된 게 아니야. 이거는 하나님의 은혜로 시작된, 이런 축복이 내게 임한다니까요. 요것을 아는 자마다 뭐 하는가 하면요, 하나님만 의지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하나님의 의를 옷 입은, 정말 이걸 보고 내가 뭐 다른 말로 표현할 수가 없어서 정직한 하나님의 사람마다, 이걸 아는 은혜의 사람마다, 이런 사람은요 자기를 드러내지 않습니다. 내가 어떻고 내가 그거 아직 몰라서 그래요. 이런 사람은요 어떻게 해서든지 간에 문제 사건 앞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고 하나님의 의를 드러내고 그거 하려고 한단 말이에요. 시편 18편 1절에 다윗은 말했습니다.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여. 이게 벌써 아는 사람이잖아요. 내가 주를 사랑하나이다. 시편 28편 7절에 다윗은 말합니다. 여호와는 나의 힘과 나의 방패시니 내 마음이 그를 의지하여 도움을 얻었도다. 그를 의지해서 이건 어마어마한 도움이에요. 이스라엘이여 너는 행복자로다. 아이고, 뭐가 행복입니까? 광야에서 지금 거지같이 지금 살고 왔는데, 비참한 상황에 있는데 하나님이 볼 때는요, 너 행복자야. 왜 그렇습니까? 여호와의 구원을 너같이 얻은 백성이 어디 있느뇨? 이렇게 말합니다. 어마어마한 비밀을 안 거예요. 이런 사람은 하나님만 의지합니다. 제가 오늘 네 번째로 하나를 더 썼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두 가지 방법이 있다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성경을 통해 듣잖아요. 이게 최고 특별 계시라니까. 이거는 목사도 이렇게 들어야 돼요. 목사 설교도 이래야 된다니까요. 그 두 가지가 뭐냐면, 하나는 귀납법적인 방법이에요. 또 하나는 연역적인 방법이에요. 연역이라는 것은 주제별이에요. 귀납법과 연역, 이 두 가지라니까요. 어떤 사람은 이거 잘 구별하지 못해가지고 목사인데도, 어떤 사람은 귀납법적인 성경 공부가 진짜 성경 공부라고도 하고요. 어떤 사람은 주제별 연역적인 방법이 이게 진짜라고도 얘기하고 그렇게 말합니다. 그러나 제가 하나님의 은혜를 받기로는 이 두 가지가 같이 공존해야 됩니다. 귀납법적이라는 것은 예를 들면은요, 아주 구체적인 것을 통해서 이렇게 알아가다가 결국에는 저 주제, 하나님의 큰 뜻으로 그쪽으로 향하는 게 이게 귀납법이에요. 연역, 주제별이라고 하는 얘기는 뭐냐면요, 하나님의 큰 비밀인 그 원하는 하나님의 주제를 가지고 그 성경 본문을 해석하는 거예요. 이 두 가지 차이점이 있다니까요. 그 어떤 면은 장점과 단점이 있어요. 그 성경에는 만약 귀납법적인 성경 공부 안 하면요, 성경에는 뭐라고 되어 있는가 하면, 예배할 때 여자는 수건 쓰고 예배하라고 나오거든. 디모데 전서에 그 천주교 수건 쓰고 있잖아요. 그러면 그것만 가지고 있으면요, 수건 써야 돼. 그런데 주제별 갖고 있으면, 성경은요 그게 중요한 게 아니란 말이에요. 그 주제가 뭡니까? 주제가 성삼위 하나님이에요. 주제가 뭡니까? 그리스도예요. 주제가 뭡니까? 구원이라니까요. 이걸 가지고 그걸 보면요,
그걸 넘어설 수 있는 해석이 나온다니까요. 이거 모르면요 정말 이상하게 해석합니다. 대부분의 우리나라의 목사님들의 설교는 귀납법적인 방법이에요. 성경에 있는 본문 그것만 드랩하는 거예요. 또 대부분의 전도자들은 빌리 그레함이라든지 모든 그 전도자들은요 주제별 설교에 주제가 성경의 주제가 뭐예요? 구원이잖아요. 복음이잖아요. 이걸 중심으로 얘기한다니까요. 그래서 저는 이 주제별과 그리고 귀납법적인 방법을 같이 풀어서 설교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제가 왜 이런 결론이 났는가 하면요, 이거는 갑자기 뭐 이거 누가 말했기 때문에 내가 알아들은 게 아니에요. 나는 이 문제에 대해 오래전부터 고민했어요. 야, 이거 뭐 어느 게 맞나? 근데 저분은 저렇게 하나? 근데 보니까 아니에요. 두 가지를 같이 볼 수 있는. 쉽게 예를 들면은요, 나무만 보는 사람이 있고요, 숲을 전체를 못 보는 사람이 있어요. 또 숲도 보고 그 구체적인 나무를 볼 수 있는 사람이 있다니까요. 저와 여러분은 이런 비밀을 함께 들을 수 있는 지혜가 있어야 합니다. 그러면은 오늘 첫 번째로 제자의 의존이라는 게 뭐냐면요, 전능하신 하나님만 의지하는 것입니다. 제자는 성삼위 하나님을 의지의 대상으로 여깁니다. 아니, 구원받은 사람은 제자는 이렇게 한다니까요. 다른 거 의지 안 해요. 성부 하나님을 의지합니다. 그분은 구원을 계획하셨어요. 뭐 성경에 뭐 많이 나와요. 창세기 1장에 보면은 하나님은 창조주 하나님이에요. 그리고 2장부터 모세 오경 신명기까지를 쭉 보면요, 그때부터 하나님은요 어떤 걸 주시는가 하면요, 언약을 주시는 하나님이라니까요. 그리고 그걸 이루어 나가시는 하나님이라니까요. 성자 예수님은 구원을 성취하셨습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9장 12절에 염소와 송아지의 피로 하지 아니하고 오직 자기 피로 영원한 속죄를 이루사 단번에 성소에 들어가셨느니라 그랬습니다. 단번에 해결했어요. 단번에. 그리고 성령 하나님은 지금 우리 속에, 우리 안에서 우리를 깨닫게 하시고 우리를 가르치시고 인도하십니다. 그러므로 나의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나 있을 뿐만 아니라 더욱 지금 나 없을 때에도 항상 복종하여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 구원을 이루라 그랬습니다. 계속해서 이루어 나가는 거예요. 두 번째로 제자는 예수 그리스도만을 나의 구원자로 믿고 범사를 의지합니다. 제자가 믿는 최고의 그 콘텐츠 내용은 뭐냐면요,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거예요. 이건 성경 처음부터 끝까지 이 얘기예요. 그리고 그리스도는 모든 문제 해결자입니다. 모든 문제 해결자예요. 내 죽음의 문제 해결자도 되고, 내 과거 문제 해결자도 되고, 오늘의 문제 해결자도 되고, 내 내세 문제 해결자도 되고. 전능자가 그거 왜 못하겠어요? 그거 하려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는데. 여기에 답이 나야 돼요. 누가 말하니까 이거는 안 되고 아닙니다. 이게 성경의 주제란 말이에요. 그래서 제자는 시편 27편 4절에 내가 여호와께 바라는 한 가지 일, 그것을 구하리니, 곧 내가 내 평생에 여호와의 집에 살면서 여호와의 아름다움을 바라보며 그의 성전에서 사모하는 그것이니라 그랬습니다. 이 비밀을 아는 사람은요, 이걸 너무 사모하는 거예요. 뭘 사모합니까? 구원을 늘 사모해요. 구원 받았는데요, 그러니까 성령의 역사하니까 계속 사모한다니까. 이거를요, 나는 하나님의 의가 아니면 나는 못 살아. 이거 하나님만 의지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만 의지하는 거라니까요.
시편 39편 5절 7절에 보니까 주께서 나의 날을 한 뼘 같이 될 만큼 되게 하시며, 내 인생이요, 나의 날이 한 뼘이라는 거예요. 우리 한 뼘 한번 재보세요. 이게 뭐 넓은 사람은 뭐 이게 뭐 얼마 되겠어. 이게 뭐 10cm부터 한 30cm 안에 있을 거 아니에요. 손의 크기에 따라서. 인생이 긴 것 같아도요, 짧다니까요. 한 뼘이야. 한 뼘이라 그랬더니 한 뼘. 이 한 뼘 같은 인생 가운데, 그래서 나의 일생이 주 앞에는 없는 것 같사오니 사람은 그가 든든히 서 있는데도 진실로 모두가 허사뿐이니이다. 주여, 내가 무엇을 바라리요? 나의 소망은 주께 있나이다 그랬습니다. 한 뼘 같은 인생에 뭐가 필요합니까? 하나님이 필요합니다. 맞아요? 이걸 아는 사람, 이게 복된 사람이란 말이에요. 세 번째로, 제자는 어떤 상황에서도 피조물을 의지하지 않는 사람입니다. 피조물을 의지하지 않아. 피조물이 뭐요? 모든 게 다 피조물이라니까요. 인간도 피조물이에요. 똑똑한 사람도 피조물이에요. 지혜 있는 사람도 피조물이라니까요. 우주 만물도 어마어마하게 보여도 피조물이요. 저 태양이 어마어마하게, 달이 어마어마하게 뜨고요, 피조물이라니까요. 그거 보고 절하잖아요. 뭐 나무 보고 절하고, 뭐 산 보고 절하고. 그런 거 안 합니다. 제자는 그런 거 안 한다는 거예요. 다니엘과 세 친구들이 뭐라 그랬습니까?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우리는 왕이 세운 그 신상 앞에 절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읽은 시편 146편 3절 5절에 보니까 귀인들을 의지하지 말며, 도울 힘이 없는 인생도 의지하지 말지니 그 호흡이 끊어지면 그날에 그의 생각이 소멸되리라 그랬습니다. 그래서 야곱의 하나님으로 자기의 도움으로 삼는 사람은 복이 있다 그러고, 여호와를 자기 하나님에게 소망을 두는 자는 복이 있다 그랬다니까요. 하나님만 내 도움이야. 나의 도움은 어디서 올 거냐 이 말이에요. 천지를 천지에게서 오는 게 아니라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에게서 오는 겁니다. 이게 너무 기이해요. 여러분, 예배 나올 때마다 무슨 생각을 하고 나오십니까? 오늘 내게 있는 문제 완전 답이야, 이러고 나오는 사람은 복이 있습니다. 이런 사람은요, 이 메시지가요 팍팍팍팍 들어갑니다. 여러분, 마른 땅 보세요. 마른 땅에 비와 보세요. 아니, 굳은 땅, 마른 땅도 뭐 다 비슷합니다만, 굳은 땅이 그 쓸려낸 그냥 위에만 내려갑니다. 그러나 옥토 같은 부들부들한 땅은요, 비가요 깊이 들어갑니다. 여러분에게 그런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사도행전 3장 베드로와 요한이 말했잖아요. 야, 이 사람들아, 우리 개인의 건강과 권능으로 이 사람을 고친 것처럼 왜 우리를 주목하느냐?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은 그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오늘 너희가 보는 이 사람을 완전하게 낫게 하지 않았느냐? 하나님의 사람은 절대로 자기를 우상화 못합니다. 악인들은 자기만 바라보게 합니다. 목사가 설교를 하면요, 사람들이 목사를 귀히 여기면요, 우리 훌륭한 목사님이 이렇게 말할 수 있어요. 그러나 진정된 목사는요, 진심인 목사는 나를 바라보는 게 아니라 나를 감추고 그리스도를 바라보게 합니다. 이게 진짜 목사예요. 여러분, 그런 구별할 수 있는 제자가 되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로, 하나님을 의존하는 삶을 사는 방법을 알려면 다른 게 아닙니다. 하나님만 의지할 수밖에 없는 인간은
인간이 가진 절대 한계, 무능, 절대 불가능을 체험해야 합니다. 안 돼, 인간은. 나도 안 되고 남도 안 될 걸 알아야 돼요. 근데 모질이들은요, 지가 뭐 대단한 사람인 줄 알고 뻐기고요, 사람들의 시선을 자기에게 강탈합니다. 하나님에게 가는 시선을 강탈해 자기로 집중한다니까요. 그걸 보고 악인이라 그러는 거예요. 누구에게 맞느냐? 종교인에게 많아요. 그래서 교주가 탄생하는 거예요. 아담의 절대 불가능을 아담은 체험했어야 안 되는구나. 다윗이 절대 한계를 체험했다니까요. 넘어지는 담과 흔들리는 울타리 같은 사람을, 자기를 그렇게 고백했다니까요. 막 흔들흔들해. 그런 걸 자삼 자꾸 민다니까요. 어느 때까지 하려느냐? 내가 하나님이라고 그랬느냐? 아니잖아요. 바울의 절대 무능을 체험해야 됩니다. 오라 나는 곤고한 사람이로다. 내가 원하는 바 선은 행치 아니하고 원치 아니하는 바 악을 행하는도다. 근데 절대 무능이라니까요. 인간의 불가능이라니까요. 그래서 우리는 무엇을 체험해야 되는가 하면요, 지금도 살아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체험해야 합니다. 하나님 말씀은 살았고 운동력이 있습니다. 목사가 설교를 잘해서 은혜 받는 게 아니라니까요. 목사는 이 하나님의 말씀을 올바로 전해가지고 이 말씀이 여러분 속에 들어가면 그 말씀이 여러분 능력이 되는 거예요. 그 말씀이 움직이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은 디모데 후서 3장 16절에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됐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여기서 모든 성경은 신구약 모든 성경이 아닙니다. 여기서 이때는 아직까지 신약이 정립이 안 될 때예요. 이때는 구약의 얘기란 말이에요. 구약의 성경을 말하는 거예요. 구약에 있는 모든 성경이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거예요. 이 말씀은 우리를 올바로 교훈하고 때로는 나를 책망하고 우리를 바르게 하고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한 말씀입니다. 그래서 베드로는 자기 힘으로 밤새도록 수고했지만은 한 마리도 고기를 잡지 못했어요. 그러나 베드로가 예수님의 말씀에 의지해서 말합니다. 내가 말씀에 의지해서 그물을 내리리이다. 그랬더니 153마리나 되는 큰 고기들이 걸려 들어온 거예요. 갈릴리 호숫가에 153마리의 고기가, 그 모나미 153 그 있잖아요. 저는 바닷가에 살지만요, 큰 고기가 어느 정도 고기인지는 모르겠어요. 근데 그 그물을 들 수 없어서 너무 많이 걸려가지고 그 153마리 너무 들 수 없어가지고 다른 배들을 불러가지고 와가지고 같이 들자고 그 그물 들었다니 성경에 나오잖아요. 하나님은 하실 수가 있습니다. 날마다 주시는 영적인 양식을 통해서 전도자의 삶을 체험해야 됩니다. 날마다, 매일마다. 오늘의 말씀, 오늘의 기도, 오늘의 전도를 찾는 거예요. 언약, 미션, 비전을 찾는 거예요. 그 사람은 복 있는 사람이에요. 여러분이 비록 부족하고 난 잘 못한다고 할지라도 여러분 이거를 계속 찾아가는 사람은요, 자기도 모르게 신앙이 성장해 나가는 것입니다. 우리 날마다 밥 먹잖아요. 똑같아. 육적의 양식이 필요한 것처럼 영적 양식을 먹어가는 사람들. 마지막으로 하나님을 의존하는 삶을 사는 방법을 알면 어떻게 됩니까? 그래 말이에요. 하나님도 인정하시고
세상도 인정하는 성숙한 제자가 되는 거예요.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단순한 삶을 사는 제자가 된다니까요. 단순해야 돼요. 그리고 지난주에 말씀한 것처럼 현장의 사람들을 살리는 균형을 갖춘, 이 사람 보니까 균형이 있어. 영적으로 균형이 있다니까요. 정신적으로, 육적으로 균형 갖춘 자예요. 여러분, 이런 사람이 있으면 다 존경할 거 아니에요? 사랑하는 여러분에게 이런 축복이 날마다 넘쳐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